저는 목회를 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은 좀 하라고 그렇게 강권했건만 교회 저를 그냥 저한테 맡기고 이렇게 자기는 여행 가고 뭐 저는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대 눈높이에 맞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보통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린다고 했을 때 설교자들이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는 시간이 거의 한 25분, 30분부터 시작되고 앞에 순서가 많잖아요. 뭐 성가대 찬양도 있고 쭉 해서 그리고 나중에 뭐 헌금 마지막 찬송, 뭐 광고 하면 거의 1시간이 될 텐데 지금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15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목사님 설교를 몇 분이나 하시나요? 오래 하세요. 오래 하죠. 와, 혹시 되게 오래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마이크가 고정이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이구나 이런 감이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가니까 거의 강의 수준이 저는 강의 뭐 확실히 이제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하거든요. 막 그냥 그래서 이게 지금 설교 모드로 잘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맨 뒤에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쯤 되셨을까요? 네? 30년? 30년. 그럼 저 오른쪽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을까요? 40년. 저보다는 다 짧으시네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만으로 64년, 우리나라로 하면 65년. 그냥 뭐 태어나서 교회에서 태어나고 뭐 교회를 다니게 된 셈이니까. 저는 짧은 세월은 아니죠. 64년, 65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요. 또 이제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목사가 될 사람들을 후보생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좀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달리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는 시대가 벌써 한 2000년 떨어졌잖아요. 제일 가까이에서 제자들이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고 그분이 했던 하나님 나라 그 운동.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 예수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전체가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행위를 하시고 했던 그 모든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하는데 우리 복음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뭐 하세요 하는 거지. 예수는 자기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그대로 어떻게 사람들을 숨기고 사회에서 다 낙인찍힌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형제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다. 이걸 이 땅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시고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뻔한 이야기를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19세기가 돼야 예수 이후에 1900년이 훨씬 지나야 이것도 신학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1900년 더 넘게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당이다. 저 세상에 있는 천당이다. 천당은 이미 이루어졌잖아. 하나님 나라는 저 천당 하늘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거를 한다고. 천당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했다고. 이 땅에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돼야 된다고. 근데 과연 그걸 예수 제자들이 잘 알았을까요?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과 상당히 떨어져 버렸어요. 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신학생들한테 말씀할 때는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교우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해를 해요. 예수와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 지난 우리는 더 오해하겠죠.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구냐? 몰라요. 평생을 90년을 교회 다니고 100년을 교회 다니고 해도 몰라. 이 희한한 일 아니에요. 예수를 나 믿는다고 하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 믿었다는데 예수를 몰라. 야, 이게 진짜 이런 문제가 있지. 근데 모르는데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해. 오늘 이런 이 본문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제일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은 좀 나중에 세월 지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가장 먼저 형성된 마가복음을 봐도 마찬가지야.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몰라? 뚱뚱한 소리하고. 자세히 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맨날 본다 1년 하면서도 안 봐요. 지나쳐버리고.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엉터리로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부터 이게 이제 앞에 공관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요한복음은 14장부터 이제 예수의 순환에 대한 설화가 시작돼요. 설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께서 갈릴리 주변으로 돌아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 왜 가요? 십자가를 향했어요. 죽으시러 간단 말이에요. 고난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다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말하는 사람이 아니 그 예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정령 동안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옛날에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오정 엉뚱한 소리, 전혀 엉뚱한 소리. 그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단 말이야, 이 바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 예수가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인 거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빌립이 또 질문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것도 또 차오정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예수가 가장 최측근들 아닙니까? 이게?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잘 모르고 그냥 믿는 거라.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만 예수를 제대로 잘 모르고 엉뚱하게 믿고 지 맘대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몰랐다는 게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길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길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가죠? 목적지를. 그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실 때 집이 돌아가실 때는 집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실 때는 교회가 목적지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셔야 돼요? 길을 통해서 가죠. 그죠? 이런 길 저런 길 통해서 집에 가까면 그 길이죠. 우리는 길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요. 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요런 길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단이 아니에요. 방편이 아니라니까. 아, 그걸 믿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 좀 더 나가면 오순절 스타일로 전도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죠. 물질적인 복.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한국 사람들만큼 그 복을 좋아하는 게 없어요. 아, 그래도 얘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나면 복채내고.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고요? 물질적인 복이죠. 그래서 옛날에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또 유행했어. 여의도에 있는 저 양반. 이제 소천하셨죠? 그게 히트를 쳤잖아, 70년대. 예수 믿고 복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삼박자. 세 가지 복. 핵심적인 복.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어.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질의 복이야. 범사에 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하는 족족 잘 되는 거야. 세 번째. 건강의 복. 장수한다. 이야, 예수 믿고 이걸 다 누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새벽에도 다니고 뭐 열심히 믿었어. 근데 우리 아들은 와서 서울에 안 가고.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남들은 사업회가 다 성공한데 나는 왜 사업해 가지고 뭐가 안 되고? 내가 큰 죄를 범한 거야?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저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기독교를. 무당종교도 아니고.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이 예수의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싸구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시려면 예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해놓고 예수께서 잘 되시셔야 돼야지. 예수께서 돈도 많이 벌고 땅 부자도 되고 예수도 세계 최일류 대학을 나오시고 성공하시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엉터리로 믿냐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이제 헬라어로 호도스 호도스다 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호도스다. 그 영어로 번역하면 the way야. 근데 더가 중요해요. the way가 아니고 the way라니까. 여러분 저기 태양 영어식 표현으로 태양 선이잖아요. 그 앞에 어가 붙을까요? 더가 붙을까요? 더가 붙어요. 정말서 더. 왜? 유일한 거잖아요. The sun, the moon. 더가 붙어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the way다. 무슨 말이야?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야.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길 자체. 예수는 길 자체야. 예수가 목적 자체라니까. 길 자체라고. 길 자체. 이걸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해요. 예수를 통해서 다른 걸 자꾸 구하려고 한다고. 다른 길을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5천 명 식사도 해결하시고 먹는 것도 해결하시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신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예수를 따라요. 근데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드디어 요한복음처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갈릴리 주변을 쭉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당할 거다. 가서 문매를 맞을 거고 채찍을 맞을 거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란 장소예요. 지중해 근방에 바로 지중해가 붙어있죠. 아주 아름다운 데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터닝 포인트입니다. 돌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근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왜 안 됩니다 그랬을까? 가난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바티칸, 그 베드로가 순교한 로마의 그 바티칸 거기가 성지도 하고 숭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순교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 잘못됐다 한 거거든. 예수께. 왜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잘 되셔야지. 그럼 우리가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고난을 받겠다고 이거 잘못됐지. 그리고 딱 막아대니까 예수께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 보고 책망을 한다니까요. 9장 딱 넘어가. 마가복음 9장에. 그래서 다시 또 고난을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내가 다시 수난을 받을 거다.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파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무서워 떨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가 고난당하면 우리도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거 아니야?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다닌 거야 도대체? 딴 생각이죠. 다른 생각을 한 거야. 그래도 이해를 못하네 이 인간들이.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왁자지껄 막 농쟁이 벌어진 거야. 고함 지르고 막 싸움 것도 비슷하게 벌어진 거예요. 너그 아까 오다가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0장에 가서 마가복음 10장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우리가요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거지. 뭐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를 논했다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는 어떤 인물일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예수는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참 만들 줄 알았지. 그때만 해도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 아닙니까? 유대 전체만 아니고 그 옆에 이집트도 정복했고요. 그 지중해 전체를 소아시아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금 우리 김정빈 목사 가고 있는 그 터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저 스페인까지 다 로마가 지배했잖아. 다 점령했다니까. 전쟁에서 다 이겨버렸죠. 그 식민지로 삼았다고. 그럼 그 당시에 세계는 지금처럼 태평양 대서양이 아니고 세계의 중심은 그 당시는 지중해였잖아. 지중해 전체를 다 지배했다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자기는 조금도 제대로 믿지 못하지 맨날 세금 뜯어가지. 그래서 유대인은요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봉기를 많이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뭘 기다렸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군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메시아로 생각했지.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께서 큰 하늘의 힘으로 로마군을 싹 무찌르버리고 권력을 잡으시고 자기들은 어떻게 한 자리씩 쫙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전부 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100년을 믿었다, 200년을 믿었다,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믿어봤자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무당이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없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무당도 가서 복 주잖아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이게 핵심이라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들 그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야. 예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다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이 가까이 따르던 이 무리들조차 베드로조차도 뭐 요한, 빌립, 도마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 이게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바보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지. 사오정처럼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가 가셨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은 사실 예수의 길이 아니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길일까? 어떤 길을 가고 싶었을까? 예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겠지.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지. 그리고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거부하거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래. 끝까지 다 몰라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옛날에는 뭐 재판 과정에서 쭉 때리고 그랬잖아. 인권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채찍질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예수께서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맞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제자들은 전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인물들은 전부 어디 갔습니까? 예? 그렇죠. 도망갔어요. 없어요. 이것들도 제자들이라고 하지. 그 어느 놈도 한 놈이 야 나도 잡아라.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여자애가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오늘 잡혀가지고 두둑이 많은 이 죄인하고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잖아. 누굽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 뭐라 그래요? 뭔 소리라고 있어, 저 사람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야, 배신되는 거 봐. 세 번 배신하잖아. 자,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로마군에 처형하잖아요. 십자가요.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원래 그 로마 제국에 반란을 한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거야, 그 십자가가. 그 폼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옛날에 능지처참 있잖아. 거기에 준하는 형벌이에요. 능지처참 바로 죽잖아. 근데 그거는 맨날 며칠 버틴다니까 피 다 빠지고 딱 샘플로 다 보라 이거지. 로마한테 대응은 이렇게 된다는 걸 샘플로 보여준다니까. 십자가 처형되실 때, 매달리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방법 없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오는 이 제자들, 유명한 이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 울며 슬피 울면서.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니까. 마가복음에 여자 이름도 안 나와 있어. 요한복음 보면 이제 몇몇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들만 있었어. 근데 왜 기독교는 여자들 무시하는 거야? 통합측이라고 뭐 여성 안수도 주고 여자 목소도 하잖아요. 저같이 신호 공부하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안수 못 받았어. 세월이 한참 지나고 그다음에 안수 받았어. 아니 교회는 왜 여자들 무시해? 왜 목사 안수 안 줘? 다른 교단 가면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주고 있잖아. 그게 복음적이래. 미친놈들이지 이거 하지. 성경은 어디 여자들을 무시하라고 했냐고. 근데 여자들을 무시하는데 그게 복음적이래.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근데 그 너무 많아. 사당동에 있는 신학대학이 큰 대학이잖아요. 예? 이렇게 준비해야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뭐 이렇게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설령 목사들이 그렇다 쳐. 교회 안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훨씬 많잖아. 그걸 가만둬? 다 바보들이라니까, 바보들. 예수가 끝까지 함께 의리를 지키고, 예수가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야. 여자들. 왜 한국 교수에 이런 설교를 안 하냐고. 여성들을 각성시켜야지. 여성들을 차별하는 게 그게 예수의 정신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런 개통 같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네? 한 5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그랬잖아. 흑인들을 차별하는 게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신 나간 것들이지. 흑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을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그 지금에 와서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거 뭐냐 이렇게. 21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 목사에 그렇다 치고 교우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의 길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들의 길이었어요. 자기들이 욕망하는 길이었어요. 자기들이 욕망하는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었다니까. 그럼 그 당시에 전부 다 어디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야? 로마죠.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런 속담이 있잖아.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로 가고 싶어. 로마 제국의 영광, 권력, 힘, 돈, 그걸 가고 싶어 했다니까. 예수의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이 책의 제목이 없어요. 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맨 앞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경 제목을 썼다고.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는 그게 라틴어 성경 때 의미를 부여한 거지. 이게 세상 창조의 이야기구나. 창세기,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이집트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도 출애굽기 번역하고. 원래 성경은 그런 이름이 아니야. 창세기도 브레시트 바라엘로 힘이 시작되니까 브레시트 만들다가 브레시트 그 단어를 써서 그냥 브레시트 이렇게 됐다. 제목이 없고요. 출애굽기라는 게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주제가 이집트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영화 엑소더스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거 50년대 유명한 영화였는데 폴리먼이 나왔나? 엑소더스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미국도 안 받아줘, 아르헨티나 안 받아줘, 브라질도 안 받아줘. 유대인들 안 받아주는 거야. 그 난민처럼 배 타고 돌아다니는 그걸 주제로 하는 영화인데 엑소더스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해서 제목 잘 붙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거든요. 일단 구약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엑스 호도스예요. 길에서 벗어나.
진짜 제목 잘 지었어. 아니 출애굽기가 이집트를 벗어난다 이러면 될 거를 왜 길을 벗어난다 했을까? 엑스 호도스야. 헬라어로 호도스가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길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어. 어떤 길에서 벗어날까?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집트죠.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기도 해요. 이집트를 가기도 해요. 그죠? 아니 그 가서 거절을 하더라도 이집트를 가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잖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그 당시 영광이. 다 가고 싶어도.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야? 거기서 나가라. 거기서 나가라 그러잖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뽑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어디에요? 시나이 반도야. 사막이라니까요. 그러면 가서 그냥 고생하는 데라니까 시나이 반도가. 그걸 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 통과하기 얼마나 힘든데 사막이야. 불타는 사막이라고. 물이 있어 뭐가 있어. 고생이라고. 이집트의 길을 벗어나라.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이 그거 아니야. 가만 냅뒀으면 우리 고기 먹고 뭐 물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을 텐데 뭐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고 고생시키냐고 막 모세한테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어디 있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 사막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사막은 고난이야.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게 사는 자체가 영광이야. 예? 여러분이 억만장자 뭐 있잖아요. 막 재산 뭐 수천억 가지고 수백억 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하겠어? 지가 뭐 전국에 도서관을 짓냐? 아프리카 난민들 도와주냐? 전부 지 혼자 잘 처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지옥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복음대로 살고 예수의 가는 길을 가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내가 뭐를 이루겠다 꿈 접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길에 있잖아. 초업적인 교우들이 이 길 위에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길 위에 있잖아.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 자체가 목적이라니까. 예수의 길 위에 있는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걸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뭐 부자가 되겠다. 쓸데없는 소리. 지금 그 싸우는 가짜 복음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함께 있다는 거. 예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에요. 네. 끝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럼 우리 보고 그럼 십자가를 지라 뭐 어떻게 해? 뭐 철저히 맞아야 되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스러운 거예요. 왜 고난스러운지 아세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밖에 없냐?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왜? 힘들거든.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기 쉽다. 입만 좀 나불거리라. 그럼 다 구원된다. 전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딱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 보네프, 존경하는 이분은 나치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보네프는 독일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 집안에 학자들도 많고 돈도 있는 집이고 뭐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꿈도 있었고 그런데 신학을 했어. 목사가 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 일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당시 누가 등장했냐? 히틀러가 등장했어.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이러고 아시다시피 핍박하기 시작했잖아. 그게 저항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다니까.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영웅이라 했잖아.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독일군들이 어떻게 격려해요? 하이. 유럽에서 이렇게 큰일 난다 이거. 이것도 법에서 족대는 이랬다고.
하일 히틀러. 하일이 뭔지 아세요? 하일 독일어로 구세주란 말입니다. 하일이 독일어로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히틀러가. 다시 말해서 히틀러는 메시아로 생각했다. 완전히 영웅 중에 영웅으로 생각했다. 그 열망,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다 찬성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겨우 못 살게 만들고 지를 떨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저 주새끼 같은 유대인들 때문이다. 썰어버리고 다 찬성했어. 교회 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앞에다가 나치 규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나치 이거 있잖아요. 쫙 그 십자가 긋고 놓은 것 같은 거. 그거 달아놓고. 목사들도 하일 히틀러를 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네프가 장이거든. 땀이 순교당하죠. 처형당합니다. 2차 대전 종전 그거 한 달 남았나? 그새 처형당합니다. 보네프 현도 처형당하고요. 매형도 처형당합니다. 나치에 저항하다. 그분이 하신 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왜? 특이하니까. 남들은 다 지가 뭐 우리 손에 힘만 좀 있어 보세요. 자리만 좀 주지 봐. 완장 차고 그냥 쓰지잖아. 남을 함부로 하대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제자들이요. 야, 아까 너희들 뭐 했니? 마가복음에 따라서. 아까 무슨 그렇던데 왜 그러냐?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를 가지고 논쟁했다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제일 밑에 내려가서 섬겨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 자리에 앉잖아요. 서빙을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딱 받아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야? 섬기는 자가 되라. 지한테 권력이 줬어요. 국회의원, 무슨 장관, 뭐 대통령 권력이 주어졌어. 또 엄청난 부를 갖게 되었어. 그거를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잖아. 부려먹잖아. 근데 그런 자리에서 섬긴다.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걸리질하고,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띈다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남은 다 찬성하는데, 보네프는 히틀러를 반대했다고. 방송에서 히틀러를 비판하다가 바로 잘리면서 교수직에서도 잘리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자들이 가는 길이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내가 할 걸 자랑하면 돼, 안 돼? 한 손이 한 것은 다른 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감추는 거야. 겸손한 거야.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감춰야 돼. 겸손해지고 겸손해질수록 우리 교회는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너도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할 것만 하면 돼. 예수께서 하신 일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초필교회 교우 여러분, 어리석은 이 제자들처럼 길을 잘 모르고 끝까지 오해하고 예수와 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의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주님 감사합니다.